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매우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사실상 2년 동안 벨릭스의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루시아, 벨릭스, 베스도로 이어지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지만 사실은 모두가 로마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모든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그리로 보내신 이유였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모든 로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언에 대한 로마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관심 없다였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거 관심 없다. 다만 네가 로마 시민권자야? 거기에 놀라죠. 그러나 네가 말하는 내용은 관심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너무나 성의 없이 이야기하죠. 특별히 베스도의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어떤 죽은 사람에 관한 문제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그 사람을 누군가가 살았다 그러고 또 누군가는 죽었다 그러는,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성 없는 논쟁이 그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급기야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현실성도 없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다투는 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맞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기대할 것 없는, 너무 성의 없는 그들의 태도를 바울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열매,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상으로서 손에 받아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애굽의 강력한 왕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쓰러뜨리셨습니다.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야 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이 막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그러셨어. 거기서 부활을 증언하라 그러셨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로마가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겠지? 어떤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우리는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행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현실을 보면서 큰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일들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지금 당장 긴급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닌 이 상황을 두고 반드시 올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는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보다 더 큰 세력이 돼서 세상이 꼼짝 못할 힘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대단한 믿음과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막 다 통치하고 조정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지위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꿈꾼다면 그 헛된 꿈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헛된 소망이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모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든 신앙 선배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고백,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 상황에 대한 믿음 혹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믿음의 내용이거나 근거가 될 수 없고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대상이시고 근거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우리가 적대해야 하고 우리가 공격하고 항복시키고 무찔러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그럴 거다 이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러러보고 우리를 칭찬하면서 나도 너네를 보니까 너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세상은 여전히 너희를 오해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힘을 가져서 너희는 마치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 근데 내가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서 좋은 세상 만들고 천국처럼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도전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답답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정황과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현장 한가운데서요. 바울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게 전부죠. 기다림이 제일 답답합니다. 기다림은 아무런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신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겁니다. 너의 실력이 너를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방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1장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상상할 수 없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날들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의미 없이 이미 버려진 것 같은 한 달, 1년, 10년, 50년이 의미 없이 버려진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 위를 넉넉히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의 한숨, 그 답답함과 답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훌륭하게 할 겁니다. 훌륭하게 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닮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바울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꽉 채워지는 오늘 하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현실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울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방식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림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병상에서, 그리고 힘겨움 가운데, 해외에서 또 주의 능력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멋있고 또 즐겁고 기대로 꽉 찬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